언젠가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면서 TV 리모컨을 눌렀더니 가수들끼리 이렇게 또 서로 경쟁하는 그런 노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한 가수를 소개합니다. 자, 이 가수를 제가 소개하지 않고 이 가수는 자기가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수에 대해서 기본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잘생긴 가수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제게 머리가 뭐 어디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맞아. 가수는 얼굴 잘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가수는 패션이 뛰어나서 중요한 게 아니지. 적어도 가수라면 목소리가 잘생겨야지. 야, 그거 맞는 말이네. 나중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목소리가 잘생긴 가수답게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인가요? 목소리가 잘생긴 가수? 그러면 나는 영혼이 잘생긴 목사여야 되지 않나?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생긴 그런 성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영혼이 잘생긴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그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생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성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1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주다. 영혼이 잘생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 영혼이 잘생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생긴 사람, 그가 받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내 영혼은 이런 조건들이 맞는가? 이 조건이 맞아야 영혼이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영혼이 잘생긴 사람에게요, 이 바라크는요,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잘생긴 사람입니다. 바라크의 주인공은 하나님, 즉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좀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행운이 좀 따르네요. 이번에는 좀 재수가 좋네요. 아이고, 이번에 좀 경기가 좀 풀려나 봅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때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도 조금, 좀 겸손한 표현도 조금. 그러나 이런 말들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혼이 잘생긴 사람, 아니 영혼이 예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뭔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라크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요, 뭐긴 뭐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며 걸음을 여기까지 걸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밤에 그 어느 누군가는요,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의존하여 힘겹게 지난밤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참 다행히도 새날을 맞이해야 산다로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새 아침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는 겨우 숨이 붙어있는, 숨이 들숨 날숨이 있는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흙덩어리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흙덩어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흙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의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대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흙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니, 말씀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흙덩어리라고 말합니다. 흙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숨쉬는 흙이에요. 좀 쫀득쫀득한 흙입니다. 첫 인류 아담이라는 이름도요, 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인간을 의미하는 영어의 휴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라틴어 호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흙을 뜻하는 라틴어 후무스가 바로 그 말의 뿌리가 되죠. 후무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호모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고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서는요 휴먼이라는 말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흙이 뭐죠? 흙의 성질은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것이 흙입니다. 흙은 가장 낮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하나 흙은요 한 점 쥐면 바스러지고 맙니다. 가장 연약한 것. 그래서 덩어리를 있던 흙이 바스러져 바람에 날리면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겸손을 뜻하는 단어가 있죠. humility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humilis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라틴어 호모라고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그 말은 후무스라고 하는 흙에서 나왔다고 했죠. 바로 이런 겸손을 뜻하는 영어도 다 흙이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흙이며 나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누구긴 누구예요? 흙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오늘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내가 복을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빼앗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영혼이 잘생겼고요, 영혼이 예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5편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땅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몇 평 받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나는 송곳 꽂을 만한 땅땡이 하나 없구나. 송곳이 땅에 꽂힐 때 면적이 얼마나 되죠? 참 어떤 분은 그런 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몇 평 뚝 떼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 위에 우리는 집을 짓지 않습니까? 땅을 갈아 경작하고 씨를 뿌려 채소를 얻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땅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삶의 기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땅 몇 평이 아니고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집트 그 파라오의 강력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주셨던 거죠. 40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죠? 우리의 출발이 뭐라고 했죠? 흙덩어리 아닙니까?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도 감지덕지인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니까 목마른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물을 주십니다. 쓴 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기도 하시고, 바위를 쪼개어서 물이 솟아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매일매일 먹는 만나도 지겨워할 때는요,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요, 한 몇 시간 행군이라는 걸 했습니다. 군인들이 짊어질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요, 한 서너 시간 걸어가니까 발바닥에서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걸어가는데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답니다. 이건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말렉과도 같이 광야의 깡패 같은 그런 거친 민족들을 만나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겼나요? 내가 채웠나요?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반반씩 한 거라고. 하나님 반 준비해 주시고 내가 반 노력한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자기에게 더 비율을 높입니다. 아니, 한 6대4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니 7대3, 8대2, 자꾸만 내가 한 것을 자꾸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이 어찌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요만큼 하고 하나님 이만큼 했습니다. 비율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의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잘생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별, 내가 너를 구별하여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성도로 세웠는데, 여러분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 부지런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착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혼이 못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혼이 잘생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셨다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이걸 기억하며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 영혼이 잘생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라크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바라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두 번째, 바라크는요, 내가 무릎 꿇는 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바라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 복을 주냐는 거예요. 그 바라크가 어디로 흘러가냐는 거죠. 오늘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라서 경상도 사투리가 문득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좀 오늘 딱 맞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왠지 조금 불편하잖아요. 좀 지적질 당하는 것 같고. 사투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단디 이렇게 안 합니다. 단디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단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 꿇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의 인생 초반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째서 솔로몬이 그렇게 과분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성경에 그 힌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왕은 무릎 꿇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 성전, 그 거룩한 성전,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그야말로 지존입니다. 근데 그가 보좌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왕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아이고, 저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채통도 없이 어디 아무 데서 무릎을 뚝뚝 꿇고 그래. 저 왕이 할 모습이 아닌데, 아마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좀 입을 좀 뗐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라크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바라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바라크, 우리는 무릎 꿇는 바라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라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크를 좋아하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나타낼 때 무릎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적인 태도, 영적인 자세죠. 이 무릎 꿇는 것은 네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첫째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베드로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5절에는요,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요, 우리 예수님도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결국 무릎 꿇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세죠. 기도는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라크의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이 잘생긴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무릎 꿇는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되 존경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을 때하고요, 무릎 꿇으면 내 키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나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3배로 더 크게 본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더 크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릎 꿇기는커녕요, 그저 좀 더 크게 보이려고 발끝에 힘을 주고 까치발로 끄떡끄떡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무릎 꿇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바라크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십시오.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표현입니다.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로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복종의 자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이것 좀 가져와라. 그럼 종이 어떻게 할까요? 호주머니에 손 딱 넣고 뭐라고요? 이런 자세 취할까요? 주인이 말하면요, 어디서 있든지 총알같이 달려와서 고개를 숙이든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씀하소서. 왜요? 들어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한 대로 따르겠나이다. 그게 주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지금 겁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저는 아버지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 자세로 나가는 기도, 그게 복종하는 기도예요. 어느 분이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현대 교인들은 의자가 망쳐 놓았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날 교회에 의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점점점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도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 주시나 한번 드러나 봅시다. 아주 거만하게 짝이 없는 태도를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언제 무릎을 꿇어보셨나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 무릎을 꿇어보셨나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언제 무릎을 꿇어보셨나요?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경외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바라크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바라크,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문이 참 재밌어요. 예배, 예를 갖추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죠? 배, 절하는 것. 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기 까딱하면 우리 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말합니다. 참 한문이 이 예배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 그 두려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바라크하는 사람에게 바라크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 오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처지에 있는지, 내가 높은지 낮은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는 우리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라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라크의 삶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는 바라크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라크, 그것은 곧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송축하리로다, 이 말이 바라크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바라크지만 세 종류가 다 나옵니다. 복 주시는 바라크, 무릎 꿇는 바라크, 송축하는 바라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겸비된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 제목, 영혼이 잘 생긴 사람, 영혼이 예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성도의 이 감사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며 찬양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찬양의 출발은요,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찬양의 출발은 내 음악적 재능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감사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는 감사하며 살고 싶은 열정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절기가 되면 한 번쯤 해보는 그런 이벤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성도는 감사하며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삶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18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 했던 건 감사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감사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또 시편 성도는 이렇게 열정을 표현합니다. 17절에 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곧 뭘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는 분명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냐고요? 내일 모레 개돈 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내가 새 아파트 입주하니까 그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도는 고백합니다.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니, 오늘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시편 115편 이렇게 고백했던 그 성도의 아름다운 그 잘생긴 모습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성도의 모습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을 배워야 된다. 감사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려고 생각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송축하리로다. 내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크, 나는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죠. 복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겠다는 거죠. 복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겠다는 것을 말하죠.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되는 그 이후부터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감사했는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가,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름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이다. 그냥 감사에만 품고 살겠다, 내 생각 속에만, 내 가슴 속에만, 이게 아니에요. 그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첫날에는 슬퍼서 죽을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그 슬픔 변에 춤이 되게 하셨군요. 나의 상복, 베옷을 벗기고 죽을 것 같은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으로 허리띠를 띠게 하셨군요. 이제 그러면 주님을 마음껏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표현 아닙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바라크의 축복 받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말에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게 두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요, 누가 나를 몹시 화나게 했을 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 다윗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표현해야지. 감사해야지. 다윗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혼이 잘생긴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누구를 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원컨대 꿈도 야무지지만 저는 이렇게 소원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 영혼이 잘생긴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런 칭찬 좀 받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 장로님 영혼이 잘생긴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영혼이 잘생긴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영혼이 잘생기고 영혼이 예쁜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소개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라크의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바라크 하는 사람, 송축하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요,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잘생겼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영혼이 잘생긴 사람, 영혼이 예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바라크에 담긴 세 가지의 비밀 깨닫게 해주시고, 비록 나의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인생이 아플 때, 내 믿음이 아플 때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무릎 언제 쓰라고 주신 무릎인지 돌아보며 오늘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무릎 꿇는
무릎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예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잘생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